가끔 TV에서 그 자동차 사고 영상을 담은 블랙박스 프로그램을 보면 정말 기상천외한 그런 사고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실수나 사고도 많지만 어떻게 저런 분이 운전면허증을 받았을까 할 만큼의 황당한 사고들도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황당한 사고는 역주행 사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것도 고속도로에서 반대 방향으로 달리는 역주행 차량을 만나면 모두가 기겁을 하죠. 순간 그 차를 피하고는 내가 방금 뭘 본 거지? 하고 있는데 그 차는 결국 얼마 못 가서 마주오던 차와 충돌하고 끔찍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역주행 사고는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대부분이 운전자의 잘못이라고 합니다. 특히 처음 가는 길에서 지도나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따르지 않고 자기 느낌이나 고집대로 운전하다가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동차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누구나 처음 가는 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2번 사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 사는 인생에서 바른 길을 아는 것만큼 중요한 주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얼마나 빠르게 갔는지, 얼마나 멀리 갔는지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길로 달리다가 가서는 안 될 역주행 길로 빠지는 것만큼 불행한 삶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길을 정확하게 안내하는 지도, 내비게이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방황하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서 왔으며 지금 위치가 어디이며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목적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과 예수님이 걸어가신 삶, 그리고 성령님의 실시간 안내를 잘 따르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울 왕은 이 길을 무시하고 전혀 엉뚱한 길로 달려가다가 돌이킬 수 없는 역주행 길로 들어가서는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사울 왕의 역주행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간 것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함께 들으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1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찾아온 큰 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는 다윗 한 사람 잡으려고 온 에너지를 다 썼기 때문에 이런 전쟁의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블레셋 군대가 길보아라는 곳에 와서 진을 치니까 사울은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5절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 군대를 보고 너무 두려워서 크게 떨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은 이상한 대목이에요. 왜냐하면 사울은 원래 용맹한 장수였거든요. 그는 이전에도 훨씬 적은 수의 이스라엘 군대로 여러 전쟁에서 싸워 이긴 전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이처럼 마음에 두려워하며 크게 떨고 있는지 우리는 궁금하게 되죠. 그에게 하나님의 길을 알려줄 선지자나 제사장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두려움이 너무 커지니까 평소에 하지 않던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6절에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모든 길들을 잃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죽었고 제사장들은 자기 손으로 다 죽였고 다윗도 매일 잡으러만 다녔으니 이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용기 있게 전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다급해지니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실 리가 만무하죠. 사울이 몇 번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자 이번에도 그는 자기 방식대로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길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자기 두려움을 해결해 주는 길이라면 하나님이든 우상이든 다 해보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상의 길은 두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으로 직행하는 역주행 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신하들에게 명령해서 용한 무당이 있는지 찾아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무당들은 사울이 이전에 한번 소탕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사무엘 선지자가 살아있을 때 그의 지도를 받고 사울이 그렇게 쫓아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쫓아낸 무당을 지금 와서 다시 찾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개가 그 토했던 것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사울은 결국 신하들이 찾아준 이 정보를 가지고 엔돌이라는 곳에 신접한 여인 무당을 만나러 갑니다. 그래도 남보기에 미안했던지 아니면 무당에게 자기 신분을 밝히고 싶지 않았는지 그는 왕의 옷을 벗고 일반인으로 변장해서 무당에게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울의 모습에서 참으로 어리석은 한 인간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는 자기 두려움을 해결해 줄 사람으로 그 무당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두려움은 결코 그런 무당이나 우상이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두려움은 마치 빛이 사라진 어두운 방과 같습니다. 어두움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부재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빛이 비추면 어두움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두려움도 하나님의 부재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어떻게 해야 옳았습니까? 기도 몇 번 해보고 기도해봐도 소용없네 하고 그만둘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며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시게 만든 그 죄를 회개하고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끝까지 구했어야 옳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두려움을 해결할 유일하고도 완전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리석게도 무당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변에 이런 무당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 자기 두려움 때문에 찾는 것이죠. 자기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남편이 바람필까 두려움, 자식이 언제까지 저러고 있을까 하는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등 수많은 두려움이 우상과 무당을 찾게 만드는 것이죠. 어떤 분은 도사, 법사를 찾아 점을 보고 사주팔자를 봅니다. 또 어떤 분은 인터넷에 오늘의 운세를 그냥 꼼꼼히 챙겨봅니다. 요즘은 서양 점괘인 타로에 빠지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무당에게 수백, 수천만 원을 주고 굿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무당이나 점쟁이, 도사, 법사들이 우리 인생의 진리와 생명의 길을 알려줍니까? 인생의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고 참된 평안을 줍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두려움으로 우리를 속박시킵니다. 그래서 귀신이 두려워서 결혼, 이사 날짜도 마음대로 못 정하고 이름도 마음대로 짓지 못하게 만듭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한심합니까? 그러나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우상과 미신, 무당을 찾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간혹 그런 얘기를 들어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조사 결과들을 보면 정말 이게 무슨 일인가 싶습니다. 미국의 퓨 리서치라는 곳에서 조사한 결과인데 한국의 기독교인 중에 무려 30%가 지난 1년간 점을 본 적이 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단 1년 사이에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작년 2024년도에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에서 기독교 청년들을 대상으로 19살에서 35살까지의 예수 믿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점, 사주, 타로를 본 경험이 있는지 조사했는데 무려 45.4%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파묘라는 영화가 1,000만 관객을 돌파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그런데 그 영화를 만든 감독과 스텝, 배우들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다는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기독교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파묘라는 영화가 적어도 1,000만 명에게, 그리고 이제는 넷플릭스 같은 OTT를 통해서 수천만 명에게 무속 세계관을 학습시키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도대체 우리 기독교인들이 무슨 정신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레위기에서는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자기 백성이 무당과 무속에 빠지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셨고 절대 가까이 하지 말도록 경고하셨는데 왜 이런 것들이 마치 전통 문화인 것처럼, 서양 카드 게임인 것처럼 쉽게 여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울 왕은 끝내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무당에게 청합니다. 나를 위하여 너의 그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말하는 사람을, 그의 귀신을 불러 올려달라고 말합니다. 처음에 이 무당은 그가 사울 왕인지를 몰라서 이 사람들이 혹시 무당을 잡으러 다니는 나라에서 보낸 수사관들인가 하고 경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맹세까지 하면서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하니까 결국 이 무당이 그 요청을 들어주는데, 여러분, 이때 사울이 맹세를 하는데 누구 이름으로 맹세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이런 무당 앞에 맹세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패역한 신성모독이죠. 무당이 누구를 불러 올릴까요? 하니까 사울은 얼마 전에 죽은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 올리라고 합니다. 아니, 살았을 때는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더니 이제 죽으니까 왜 또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달라는 겁니까? 그런데 사울의 입에서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고 하는 순간 사무엘의 모습을 한 존재가 호련히 그 장소에 나타난 것입니다. 무당은 그 사무엘을 보는 순간 너무 놀라 기겁을 했고, 지금 자기 앞에 온 이 사람이 사울 왕이라는 것을 그때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사무엘을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었기 때문에 무당에게 부탁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너에게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면서 사무엘과 대화를 시도합니다. 그러자 무당은 사무엘의 목소리로 사울 왕에게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무당 앞에 정말 죽은 사무엘이 나타나서 사울 왕과 대화를 한 것이 맞는가 하는 것이죠. 무당이 본 형상은 사무엘과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 믿게 만드는 것은 사무엘이 나타나 말한 내용입니다. 정말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그 내용이 상당히 사무엘스러웠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무당이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 올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당이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 올릴 수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절대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사람을 자기 종으로 만들어서 종속시키려고 그 목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죽은 이의 혼을 부르고 그 사람의 행동이나 목소리를 똑같이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절대 죽은 이의 혼이 아니라는 것이죠. 본문의 사무엘도 실제로 그들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사탄의 졸개인 귀신이 사무엘의 흉내를 내고 이 무당에게 빙의해서 사무엘인 척 사울과 대화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던 사울은 그 무당을 통해 지금 나타난 존재가 사무엘이라고 확신을 한 것이죠. 여러분, 귀신은 두려워하는 사람과 또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에게 더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무당의 표정과 입을 통해 사무엘의 흉내를 아주 그럴싸하게 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무엘의 나타남이 사실이 아니고 귀신의 거짓 장난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중요한 단서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무당이 13절에서 사무엘의 영이 땅에서 올라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물론 사무엘의 육신은 죽어서 땅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그 영은 하늘의 하나님과 함께 있기에 땅에서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전도서에서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고 말씀했습니다. 만약 정말 사무엘의 영이 나타난다면 그는 땅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해야 옳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올라간 사무엘의 영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 누가 땅에서 부른다고 이 세상에 불려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출장 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당이 본 사무엘의 모습은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살아있을 때 입었던 그 특유의 겉옷을 입고 나타났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될 우리의 몸은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완전한 생명과 젊음의 몸으로 새롭게 덧입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에도 이것을 증명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즉 우리 육신이 쇠하여 죽으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하늘의 집은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부활 후에 얻게 될 영광스러운 몸과 또 천국에서 거하게 될 영원한 거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은 노인의 모습으로 땅에서 입던 겉옷을 입고 나타났다고 했다면 그것은 사람들을 속이려는 마귀의 거짓 장난인 것입니다. 또 15절에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사울에게 했던 첫 마디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라고 했죠. 여러분, 여기 좀 짜증 섞인 그 말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짜증 섞인 말투, 일반적으로 무당의 말투와 굉장히 닮았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한때 박수 무당이 될 뻔했다가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의 간증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과거에 자기에게 귀신이 강하게 임했을 때 가장 크게 나타난 변화가 뭐냐면, 그렇게 짜증이 나고
시기 질투가 생기고 입에서 욕이 너무 쉽게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당들이 말하는 걸 보면 다 이렇잖아요. 항상 짜증이 나 있어요. 그리고 야단쳐요. 여러분 잘 모르시는 거 본데, 그 목사님도 귀신에 사로잡혔을 때는 그랬대요. 그런데 하루는 직장에서 자기 앞을 지나가는 여직원을 보고는 그냥 입에서 그냥 툭 튀어나온 말이, 여러분 용사고 들으십시오. 야 이년아, 너 어제 이런 짓을 했지 라는 말이 그냥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무당처럼. 이분은 그런 말을 내뱉은 것에 자기가 더 놀라서 자기 입을 틀어막았다는 죠. 여러분, 사무엘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죠.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성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인지 사탄의 역사인지는 그 입술의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 존재는 나타나자마자 벌써 짜증부터 내고 있잖아요. 또 16절부터 19절까지 이 사무엘이 말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너무 감쪽 같지 않습니까? 진짜 사무엘이 한 말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단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비슷하게 설교하잖아요. 어떤 때는 은혜도 받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는 그 결과를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을 사칭한 귀신의 말이 끝나자 그 말을 들었던 사울 왕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그는 땅에 완전히 엎드러집니다. 사울은 너무나 큰 두려움에 정신을 잃고 두려움을 해결하러 갔다가 더 큰 두려움을 느끼고 땅에 엎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듣는 이로 하여금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 대화에서 사울은 완전히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 길로, 죽음의 역주행길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고속도로 휴게소를 가면 간혹 그 큰 간판에 고속도로에서 났던 사고 사진을 여러 장 붙여놓고 절대 운전 중에 졸거나 과속하거나 음주하지 말라는 경고를 하는 걸 보신 적 있죠? 그런데 그 사진들이 너무 끔찍해서 꼭 이런 걸 좀 붙여야 하나, 안 붙이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고 허용한 작은 문제가 그처럼 처참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28장도 우리에게 결코 유쾌하지 않은 본문입니다. 사울의 역주행은 너무나 어둡고 아프며 그와 그의 가문에 끔찍한 결과를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우리에게 굳이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뜻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미혹하려는 영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속이나 미신, 사주,
운세 같은 영적 배도를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차라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엎드리시고 목사님에게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다윗은 시편 16편에서 자신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 믿음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다른 신들을 따르는 우상이나 미신을 철저히 경계했는지 이 대목에서 볼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고 섬기기로 결단합시다. 우상이나 미신은 그 이름도 부르지 않을 만큼 결코 가까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마귀의 유혹을 분별하고 다윗처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길로만 행하여서 우리의 목적지인 천국까지 흔들림 없이 달려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직 예수, 이 찬양을 우리 함께 부르실 텐데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신 분 오직 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신 분 오직 주 예수.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위 높이 들으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신 그 모든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위 높이 들으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